요시야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사진을 보면 이거 여러분 우리 부위 중에 이 사진의 부위가 어딘지 아시죠? 아킬레스건이죠. 아킬레스건은 약점을 말합니다. 유일한 약점이죠. 항상 발목 잡히는 거 여러분 있어요? 없기를 바라지만 사람마다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우스라는 어린아이, 자기 엄마 테티스가 이 어린아이가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스틱스라는 강에 몸을 담그면 불사가 된대요. 몸이 엄청 단단해진다는 거죠. 화살에 맞아도 죽지도 않고. 근데 이 아이를 담글 때 발목을 잡고 담그느라고 어디에 물이 안 묻었어? 발목에는 안 묻었어. 그래가지고 발목만 약해. 다른 데는 다 튼튼한데. 근데 운명의 장난인가? 트로이 전쟁, 그리스 연합군 그리고 트로이와 전쟁을 하면서,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때 이제 이 아킬레우스가 그 성에 전쟁을 할 때 이 아킬레우스의 정적이었던 파리스가 화살을 쏘는데 이 화살이 하필이면 어디? 발목에 맞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힘도 못 쓰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때 아킬레스건, 그 사람의 약점, 다 강한데 유일한 약점, 역설이죠. 왜 하필 거기 맞아요? 나는 강해가지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그 강점이 약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업이 승승장구할 때 망하기 쉽대요. 사람도 성공할 때 무너지기 쉽대요. 골리앗이 엄청 키가 크고 너무 힘이 세고 위대한 용사지만 그 강점이 아킬레스건인 게 어디나 돌을 던져도 웬만하면 다 맞아요. 저는 키에 비해서 얼굴이 크죠? 웃는 거 보니까 인정하시는데 커요. 그래서 이게 약점이지만 강점이에요. 왜냐? 멀리서 봐도 저를 다 알아봐요. 얼마나 좋아. 머리가 요만하면 알아보겠어요? 저는 눈이 엄청 나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점이지만 강점이에요. 왜냐? 여러분이 엄청 이뻐 보여. 눈이 나빠서 그래요. 눈이 나빠서. 역설이죠. 강한데 약해, 약한데 강해. 아킬레스건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약한 걸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하죠. 그래서 약점을 들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강해 보이려고 해. 그래서 자꾸 무리하게 힘을 쓰거나 아킬레스건을 오히려 의식을 못해요. 자기가 강점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요시야 왕의 스토리 마지막인데 요시야는 아킬레스건 때문에 무너져요. 그의 아킬레스건은 어쩌면 너무나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그 열심이 자기 열심으로 바꾸는 순간이 와요. 참 안타깝죠. 요시야 왕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다윗보다. 근데 그의 마지막을 29절에 이렇게 피력했어요. 애굽 왕 바로 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대요. 그때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요시야가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전쟁입니다. 왜냐? 애굽과 아수르가 편을 먹어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애굽이 지금 출정하는데 요시야가 거길 왜 나가? 요시야랑 싸우겠다고 한 전쟁도 아닌데. 근데 요시야가 굳이 고집 피우고 나가다가, 좀 더 정확히 보면 역대하 35장 20절 21절, 이 모든 일 후에, 이게 중요한 오늘 문맥이고 문구니까 이것은 머리에 담아두시고, 어떤 일 후에 애굽 왕 느고가 북쪽으로 전진하면서 아수르 왕과 만나서 둘이 짜고 치고서 바벨론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서 갈그미스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와서? 요시야가. 21절, 바로 왕 느고가 경고해요. 나 너랑 싸우려고 오는 거 아니야. 그냥 가라, 그냥 가라. 그런데 요시야가 그걸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느고가 마지막 충고, 제일 아랫줄 시작.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너 더 이상 오지 마. 너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결국 가요. 괜한 오지랖 고집 피우다가, 그래서 요시야가 38살에 죽어요. 너무 아까운 왕이에요. 너무 애석해. 왜? 그러면 요시야는 왜 애굽과 아수르하고 편을 먹어서 바벨론과 싸우려는데 요시야가 왜 들어갔을까요? 이게 요시야의 아킬레스건과 같아요. 요시야가 막아보고자 했던 거예요. 뭐를? 바벨론의 싸움을 자기가 막아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역대하 35장 20절 다시 띄우면, 이 모든 일 후에 애굽 왕에게로 요시야가 가서 막다가 죽었다. 이 모든 일이 뭐냐 도대체?
그건 앞선 구절 19절을 보면 18째 해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을 지킨 이 모든 일. 그럼 18째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됐죠? 8살. 그리고 16살 중3 때 누구를 찾았죠?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니까 제가 너무나 감사하네요. 또 할 수 있어서. 그리고 26살, 18제가 지나고 8살이 왕이 됐으니까 18년이 지나니까 26살 때 성전 수리하다가 뭐를 발견하죠?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뭐 하죠? 개혁을 해요. 지난주에 그 어마어마한 말씀의 개혁이 그래서 일어난 거죠. 그 18째 해 뭐도 했다? 유월절도 지켰다.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요시야가 성전도 청소했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개혁을 이루고 결국 뭐까지 지켰다? 유월절.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그것은 자기 나라가 위기였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 활동한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25장 3절 9절 11절 잠깐 참고로 볼까요? 요시야가 다스린 지 몇 년? 13년. 자, 그럼 13년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으니까 13년 지났으면 몇 살? 21살. 21살 때. 그러니까 아직은 성전 청소나 유월절을 행한 18째 해 때 했으니까 그 전에 뭔가 위기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고가 됐어요. 그게 뭐냐? 9절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 나라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11절 제일 아래 빨간색 시작.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이것은 성경에 나온 기록이 여러분 유명한 거 아시죠? 바벨론 포로 70년 되죠. 그러니까 이 예고를 예레미야 때 이미 요시야가 21살 때부터 계속했어요. 오래도록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지금 위기입니다. 우리나라 망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열심히 했냐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성전 청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래야 안 망한다. 저 바벨론 나라가 일어나면 우리 멸망시켜 70년 포로 될 거다. 이렇게 열심을 낸 겁니다. 그리고 6월절까지 지킨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 24절 25절에 이렇게 요약해놨죠. 6월절을 지켰더라. 24절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장한 것을 다 제거했고 말씀을 이루었다. 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라를 새롭게 멸망하지 않도록 했다면 그럼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되냐? 당연히 건강해지고 보존돼야죠. 근데 나라가 그렇지 않아요. 26절 27절 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켰다 안 돌이켰다? 안 돌이켰다. 여전히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셔요. 왜? 므낫세 때문에. 죄가 너무나 깊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똑바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백성들 사이로 엄청나게 죄가 뿌리 깊이 이걸 근절을 못해요. 요시야가 이걸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허탈할까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된대요. 바빌론 멸망 피할 수가 없대. 허탈해.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엘리야가 왜 로뎀나무 밑에 갑니까? 허탈해. 그렇게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목숨 걸고 제단을 쌓고 거기다 물을 퍼붓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여기서 엘리야가 승리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게다가 이세벨은 더 득달같이 쌍심지를 켜고 엘리야를 죽이겠대. 그러니까 엘리야가 실족해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뭔 소용이냐 하고 죽기를 구하는 허탈함. 요시야도 허탈함. 역대하 35장 20절 이 모든 일 후에 바로 그 억구예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모든 일 후에 여전히 변화가 없어.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 아 이대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요시야가 용기를 내요. 자기가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나가냐? 애굽 왕과 아수르가 연합작전에서 누구를 무찌르려고 할 때? 바벨론을 무찌르려고 할 때 요시야가 그 전쟁을 막아주려고 해요. 바벨론을 도우려 하죠. 왜냐? 나중에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치려고 올 때 뭘 기억할 때니까?
지금 내가 선행한 거 기억할 테니까. 사람이 안면몰수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때 너 도와줬잖아. 근데 우리나라 침략하면 돼? 이렇게. 근데 이게 요시야의 악수였어요. 악수. 그리고 요시야의 아킬레스건이에요. 놀랍게도 성경은 역대하 35장 22절을 보면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애굽 왕이 너 가, 너랑 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어땠다? 싫어했다. 고집을 피우죠. 그리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 뭔가 꾀를 내서 뭔가 휘둘러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뭐까지 해요? 변장도 해요. 그리고 싸움에 출전해서 요시야가 놓쳐버린 한 가지, 세 번째 줄 시작.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게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바로 왕이 한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요시야가 지금 가고 있어요. 놀랍죠? 왜?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일을 망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손이 개입해.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냐? 23절 볼까요?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죠. 중상을 입고 나가서 죽어요. 여러분, 활 쏘는 자가 활 쏴가지고 죽었다. 누가 떠올라요? 아합이 떠올라요. 열왕기상 22장 30절 34절. 아합 왕이 뭐하고? 얘도 변장하고 꾀를 내가지고 자기가 뭐라도 해보려고, 이렇게 하면 안 죽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승리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지, 변장하고 전투에 은근히 자기 고집대로 참전했다가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겼어요. 근데 하필이면 온몸의 가죽은 단단한데 어디를 맞춰버려요? 갑옷과 갑옷 이음새, 이 아킬레스건을 맞춰버려요. 이 약점을. 그래가지고 죽잖아요. 얼마나, 아니 요시야가 어떤 왕인데, 다윗보다 위대한 왕인데, 아니 비교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아합과 비교를 하면 그 결말이 별반 차이가 없었다. 제가 이게 얼마나 가슴이 터질 일인지. 아니 그럼 요시야가 아합과 뭐가 똑같았을까? 똑같죠. 뭐가? 변장하고 왔다는 거, 자기 꾀를 냈다는 거, 자기 고집대로. 왜? 불안하니까. 이게 자기 발목 붙잡는 일인 줄 모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인데 바로 왕에게서 입에 나온 말인 줄 알고 자기가 그걸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종교개혁하고 성전 수리하고 말씀대로 따라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6월절까지 지켰는데도 안 된다라는 이 마음의 불안함, 두려움. 그래서 자기가 뭔가 컨트롤 해보려고 나가는 이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열심이 어느 순간 누구에게로 하겠냐면 자기 열심으로. 요시야의 아킬레스건. 잘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이대로 망칠 수 없어. 망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로 향하던 방향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요. 아킬레스건이에요. 여러분 6월절을 어떻게 지킨 줄 아세요? 요시야가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 사사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0년, 200년 전부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6월절을 안 지켰는데 이런 왕이 없었다. 절박했다는 거죠. 요시야는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힘을 다했어요. 다 잘했어요. 그런데 그 막바지의 순간에 이런 안타까운 자기 아킬레스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6월절을 왜 그렇게 힘써 시켰을까요? 6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6월절은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출애굽할 때 일어난 사건이죠. 애굽에 430년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 주시죠. 이때가 6월절이에요. 양을 잡고 그리고 문 좌우 그리고 임방에 발라가지고 죽음의 신이 넘어가잖아요. 이게 6월절인데 6월절은 그래서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작점이 시작점. 지금까지는 노예였는데 이제 나는 새로운 백성이다. 우리가 한 게 있다 없다? 없다. 아니 노예로 430년 산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 애써가지고 노예에서 해방 안 되죠. 그래서 그날을 출애굽기 12장 27절은 구원한 날이라고 기록이 났어요. 너희와 너희 집을 구원했다. 왜? 430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증거가 뭐냐?
유월절 때 이상한 걸 하나님이 지시했어요. 12장 11절 39절. 급히 먹죠. 뭐가 없다는 뜻이죠? 시간이 없어요. 뭘 내가 준비하고 자시고 노력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들이 할 게 없어요. 발교되지 않은 떡을 먹었어요. 그 말즉슨 빵을 만들 때 맛있게 만들려면 뭐를 넣어야 되죠? 이스트, 효소를 넣어요. 그래 빵이 부풀려가지고 맛있어요. 근데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효소도 넣지 않고 뻣뻣한 빵 그대로 먹어야 돼. 왜?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 쫓겨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뭘 해서 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체할 수 없었다잖아요. 아무 양식도 준비했다 못했다?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끄집어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심지어 35절 36절을 보면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은금패물 의복까지 다 어떻게 했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그들을 뭘로 입히셨다? 은혜로 입히셨다. 이게 6월절이죠. 너희가 뭘 해서 내가 구원한 거 아니다. 뭘 잘해서 노력해서 준비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다우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이게 6월절이에요. 은혜로 입혔다. 네 시작점이 뭔지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6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요시야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구원해 주셨으니까 바벨론이 침공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 막아주셔야 된다. 근데 지금 요시야는 어디로 출정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출정하고 있어. 자기가 뭐라도 해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요시야가 석연찮은 점이 뭐냐면 6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이 대단히 자기 노력이 많아요. 역대하 35장 4절 6절 10절 14절 15절 16절 그냥 한타해 봅니다. 같은 단어 반복 시작. 준비. 엄청 열심히 준비해요. 아니 방금 전까지 6월절은 우리가 준비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끄집어 주셨어요. 근데 요시야는 어느 순간 그 관점에서 보니까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뭔가 막 자기 의지로 자기 열심으로 왜? 지금까지도 열심히 자기가 해왔거든요. 이거 망치면 안 되거든요. 이거 망치면 모든 게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도 해봐야 되는 이 용기 가상함. 근데 그게 요시야에겐 아킬레스건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시작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6월절을 그동안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22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사사시대 때부터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못 지켜요. 6월절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이들이 약속 때문에 들어갔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이라고 약속해서 그 땅에 들여놔 줬거든요. 그럼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는 이들이 입장이 바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나보다 탁월한 문명, 나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나보다 기술도 뛰어나고 나보다 외적인 조건도 훨씬 좋은 사람들이 즐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러다가 내가 뒤로 도태당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 이 땅에 정착 못하고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들에게 일어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도 없이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스스로 이 땅을 쟁취해야 내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스스로 이 땅을 누려야 내 조건, 내가 준비된 게 있어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조금씩 틀어져요. 이게 가나안 땅의 오류예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우리랑 비슷해요. 살다 보니까 분주해져요. 왜? 나보다 더한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나 이러다가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도 밥도 안 되고 그냥 이대로 끝날 것 같아. 그래서 당장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셨고 나를 이곳에 있기까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는데 예배는 좀 나중에 드리고 지금 당장 시험 준비하고 지금 당장 세상 조건들 준비해. 분주해져요. 여러분 분주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분주한 사람은 염려가 많아요. 염려는 마음이 나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여기 붙잡고 있다가 또 불안하면 저기 붙잡고 계속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요.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염려에 찌들었는지. 염려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 당장 나한테 없는 거, 당장 내가 세상을 사는데 뒤지는 거, 내가 만회하지 못한 거,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구비하지 않으면 나 세상에서 그냥 버려질 것 같은 이 한계 아무것도 없는 허탈함이 밀려올까 봐 마음이 불안하고, 특히 노년이 이럴수록 노파심에 밀려오고, 내가 이뤄놓은 게 뭐야, 나 노년의 대책이 뭐야, 내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내가 이 서울 한복판에서 어떻게 내 생애를 버틸 수가 있어,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내 현실로 다가오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염려가 신이 되고 있어요. 분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요. 자꾸 자기 자신, 나에게 없는 것, 내가 뭘 만회해야 되냐, 내가 뭘 준비해야 되냐. 요시야, 아킬레스건. 그게 역대하 35장 20절. 이 모든 일 후에,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이 땅이 회복이 안 됩니까? 그래서 자기 불안한 마음에 쫓겨서 애구방을 막아보겠다고, 그래서 바벨론한테 점수 좀 따보겠다고, 그럼 바벨론이 나중에 우리한테 후환을 덕으로 베풀어 줄 테니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 마음이 멀어지니까 6월절도 점점 뒤로 밀려요. 우리 얘기죠. 집안에 있는데 아버지와 통하지 않는 탕자, 집 나간 탕자, 집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다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 마르다의 오류 아시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식당에서 준비하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자기가 준비할 것만 보여.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그런 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분주해서 기도의 자리를 잃어, 말씀의 자리를 잃어가요. 저는 이름이 기도인데도 기도를 안 해. 이름이 기도인데도 안 하니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저랑 같이 있으면 뭐 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나 몸만 기도하고 있지 진짜 기도는 안 해. 마음이 온간데 딴 데가 있어요. 진짜를 잃어버려요. 6월절을 그렇게 있어서 지켰는데 불안하니까 애굽을 막아보겠다고 달려가고 있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40절 41절. 예수님을 데리고 갔던 부모님도 뭐를 지키기 위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놓고 와버렸어? 예수님을 놓고 와버렸어. 아니 6월절 지키다가 진짜는 놓고 와버렸어. 이게 딱 우리 모습이죠. 우리가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실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길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예전처럼 가깝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그 복잡한 도시 생활, 에베소 교회가 어마어마한 에베소시, 그 당시 최고의 무역도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상이 너무나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거기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지 않으면 살아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일이 뒤로 밀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뒤로 밀려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요시야의 너무나 가슴 아픈 스토리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요시야와 그 나라를 자기들이 뭘 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신 게 아닌데, 언제부터? 너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6월절 때 불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조금 더 하면, 성경에도 베드로 보세요. 자기는 이름이 게바야, 게바. 그래서 나는 반석답게 살아야 돼. 누구를 배반하면 안 돼요? 예수님 배반해. 그러니까 자기는 망치면 안 돼. 자기는 부인하면 안 돼. 자기는 반석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아킬레스건, 자기는 반석이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도리어 누가 십자가를 질 때 막아버려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막아버리는 우가 발생하죠. 모세 다 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백성들이 또 불평을 쏟아내. 다 됐는데, 다 된 밥에 코 파뜨려.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망치면 안 돼 하면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내려쳐버려요.
네가 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위대한 사람들도 이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 게 얼마나 많을까요? 내 인생의 끝에서 허탈하면 어떡해? 지금까지 해놓은 게 망치면 어떡해? 여러분, 그런 허탈함과 허무함과 내 안에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런 불안함 때문에 내일이 두렵고 지금 당장 염려가 일어나고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진짜 아무것도 없을, 한 게 없어서 불안해할 만큼 우리 인생이 진짜 처음부터 뭔가 보란듯했습니까?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의 시작은 처음부터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요시야 왕이 이렇게 전투에 참전하지 않아도, 요시야가 비록 열심히 종교개혁도 하고 성전 수리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유월절도 지켜서 당장 나라가 변할 것 같았지만 안 변해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잊지 않으세요. 요시야, 너 때문에 이 나라가 회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므낫세의 죄가 너무나 깊어서, 그래서 비록 당장은 회복이 안 된다. 왜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근데 요시야가 여기서 자기 마음에 쫓겨가지고 자기가 뭔가 하나님은 요시야 때문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방법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담겨 있어요. 그분의 생각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비록 바벨론 포로 70년이 올지라도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당장 안 보여도, 당장 한 게 없어 보여도, 당장 허탈해 보여도 하나님은 생명과 평안으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헛되지 않아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비록 내 현재 삶이 이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제가 이렇게 목 놓아 불러도 누군가는 또 여전히 다른 생각으로 내 삶이 이루는 게 뭐야? 내 여생이 이루는 게 뭐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소녀가 자기 인생의 중요한 진로 면접 보러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비행기를 놓쳐버렸어. 15분 늦어가지고 인생에 꼬였어요. 비행기를 못 탔어요. 소중한 기회를 놓쳤죠. 그러나 그 소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진 봐봐요. 그 소녀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는 추락해서 사고 나서 터져버렸어요. 15분 연창, 인생에 꼬였어요? 오히려 그 사고 때문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소녀는 살았어요. 여러분, 엊그제 사우디아라비아 무슨 일이 발생했죠? 놀이기구 타는데 모가지가 꺾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 죽었어요. 누가 저렇게 죽고 싶어 했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당연해 보여요? 우리가 뭘 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모기가 없어서 좀 행복하지 않습니까? 요즘 모기가 없어. 왜 없는 줄 아세요? 폭염 때문에 없대요. 너무나 더워서, 모기가 더워서 다 죽어버렸어요. 폭염 불평하지 마세요. 폭염 덕분에 모기가 없어. 모기 물리면 감사한 줄 아세요? 모기가 아무나 물어주는 줄 아세요?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사랑을 구걸하면 사랑을 모기가. 제가 최근에 북한에서 탈북하는 한 모자를 본 적이 있어요. 영상으로. 실제 중국 땅에서 탈북하는 엄마와 아들의 이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떠도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가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들은 빨리 달리잖아요.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넘어오는데 엄마는 빨리 못 뛰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북한군 2명이 총을 쏴. 근데 엄마가 맞아버렸어. 쓰러졌어요. 아들이 어떻게 혼자 도망옵니까? 그래서 아들이 돌아가요. 엄마 하면서 돌아가요. 거기까지 다 찍혔어요. 그리고 아들이 엄마를 안고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애걸하는데 북한군이 쏴버려요. 그래서 아들 모자가 다 그 자리에서 죽어요. 실제로 지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무것도 한 거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자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 뭘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뭐 그렇게 인생이 우리가 헛헛합니까? 우리의 시작점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한 게 없다고 헛헛하게 느끼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너희들은 원래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그냥 애굽에서 불러내요. 내 아들 삼았고 내 백성 삼았고 내가 너희들을 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영원히 지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작점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이게 우리 복원 지점이에요. 여러분, 그 복원 지점이 다시 오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 왜 그렇게 나갈 이유가 있어요? 망치면 안 돼,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손을 뻗어. 그러지 않아도 돼요. 당장 자기 눈에 나라가 안 변해 보이고 자기가 수고한 것들이 당장 열매로 안 보여도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탓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한 줄 아세요? 기록은 딱 명확하게 22장 2절 한 구절로 이렇게 남았어요.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요시야가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했어요. 종교개혁을 해서 성전을 청소해서 말씀대로 따라가서 유월절을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그거 말고도 그냥 너가 나를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찾은 거,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요시야가 좋았고,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었고, 그가 한 게 없어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잊지 않으세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헛헛해요? 허탈해요? 요시야,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마지막으로 만나고 떠나실 때 어떤 절기에 지킨지 아세요? 요시야가 유월절을 열심히 지킨 것처럼 예수님도 우연이 아니죠. 누가복음 22장 16절을 보면 유월절을 지켰어요. 마지막 우리가 하는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유월절을 지킨 뒤에 제자들에게 한 말, 우리에게 한 말, 빨간색 시작.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 유월절, 비록 예수님 떠나시고 우리 삶 모든 게 행복하고 평안하고 문제 없습니까? 문제 많죠. 제 삶에 허탈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 문제 투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아직 안 끝났대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루신대요. 유월절 지키고 가신 그분이 내가 다시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까지 그 유월절을 다시 너희와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완성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까지 내가 너희를 잊지 않으리라. 내가 그날 오면 반드시 그 완성된 나라에서 다시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요. 끝나지 않았죠. 안 끝났어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지금이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내가 인생이 아무리 허탈해 보여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분 다시 오실 거니까. 그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요시야 시대 때 외쳤던 거예요. 나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밭에 소출이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내가 지금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 허탈하고 헛헛하고 이룬 거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충분히 확신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니 버티라는 거죠. 하박국에 전했던 말씀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허탈해 보일 때,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내 인생이 짜그러져 보일 때 하박국 선지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버티는 걸 말해요. 버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이 상황에서 버텨요? 지금까지 한 것도 아무리 수고해도 결과가 없는데 뭘 믿고 버텨요? 버티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돼요? 이 상황에서 무슨 새로운 일이? 버티라는 거예요. 왜? 아직 안 끝났으니까. 배너라는 영화, 62년 전에 만들었던 그 영화가 유명한 명작이 된 이유는 전차 경기 때문에 그래요. 사진 한번 볼까요? 찰스 에스턴이 그 전차를 타는 장면이 압권이죠. 마지막 장면, 이 15분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예산의 3분의 1을 썼어요. 이 장면이 이 감독의 클라이막스예요.
이 윌리엄 감독은 이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찰스 웨스턴 주연한테 배너 역할, 이 사람한테 전차 타는 연습을 시켰어요. 1만 5천 명이 지금처럼 CG가 발달 안 됐으니까 실제 만들어진 전차 경기장을 돌아야 돼. 응원하는 관중, 그리고 상대 역인 메살라, 그리고 찰스 웨스턴, 이 전차를 타고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4개월 동안 피가 나도록 연습을 했어요. 전차 타는 것도 어려운데 전차를 타고 달리는 건 더 어려워. 이걸 4개월 동안 준비하고 찰스 웨스턴이 내려와서 감독한테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감독님, 제가 연습을 죽어라고 했지만 자신이 없어요. 전차 타서 내가 이긴다는 자신이 없어요. 시나리오로는 이 배너가 이겨야 돼요. 근데 전차 타는 것도 힘겨워 죽겠는데 어떻게 이겨? 말들이 어떻게 튈지 모르는데. 이때 감독 윌리엄이 유명한 말을 남겨요. 찰스턴 웨스턴한테 뭐라고? 너는 그냥 경기장에 끝까지 버티고 남기만 해. 달리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 거야. 모든 영화의 시나리오는 감독의 손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찍으실 때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지금 헛헛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버텨, 달려. 감독이신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그 결말을 이룰 거야. 저는 7년 됐어요, 담임 목회한 지. 제가 7년을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게 뭐냐면, 저는 동광교회 와서 한 게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왠지 아세요? 동광교회 담임 목사 된 지 3년, 바로 1, 2년 지나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3년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제 삶에 찾아온 또 한 가지, 내 손과 발을 한 게 아무것도 없을 만큼 묶어버린 건 간병하는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좀 부끄러워요. 한 게 없어. 제가 담임 목사로서 뭔가를 한 게, 사실 할 수 있는 게 한 게 없어요. 신방도 잘 못해요.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죄송하죠. 그냥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요. 제가 달리기를 매일 하거든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 제가 6km, 7km를 도는데 요즘에 엄청 더워가지고 뛰면 숨이 턱턱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남은 바퀴수요. 이게 계산을 안 하려고 해도 계산이 계속 되는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계산을 안 하려, 계산 좀 하지 마. 계속 계산. 왜? 멀리 보면 남은 바퀴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뭘 했냐면, 돌 때 그냥 땅바닥만 쳐다봐요. 하나님, 저 남은 바퀴수 어떻게 돌지 감히 제가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은 제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하나님, 저 지금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목회 인생, 제가 앞으로 동광교를 섬기는 날 지금 한 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제가 이 먼 거리를 내다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저 부끄럽지만 그냥 한 걸음씩만 갈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저를 보고,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닐 거예요, 실제로 그런 말을 하진 않았어요. 야, 목회자가, 포부가 미래를 내다보고 장거리 경주, 청사진을 그려놓고 성도들 이끌어야지, 목회자가 쪼잔하게 벼룩에 간을 빼먹지, 이렇게 말할 텐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 너무 부끄러운데 어느 날 책을 보다가 벼룩에 간을 빼먹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벼룩에 간을 빼먹는 방법이 뭐냐면, 벼룩이 있으면 에이! 깜짝 놀라면 벼룩에 간이 콩알만해질 때 얼른 빼먹으래.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할 수 없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 내가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을 바라봤을까? 내가 한 게 많았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졌을까? 한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 하나님, 저 한 게 없는데요? 왜 귀합니까? 한 게 없고 이렇게 허탈한 인생이 왜 이렇게 귀합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왜 귀하냐면 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너의 가슴에, 나의 가슴에, 여러분의 가슴에 다른 거 안 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보시죠. 여러분, 그래서 한계 없어도 당당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한계 많아서 예수님께 담당합니까?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합니까? 죄가 없어도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한계 많아도요, 하나님 앞에 공로 없고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어요. 병에 걸려서 하나님 못 바라보고 병에 없어서 사는 겁니까? 아니죠. 병에 걸리든 안 걸리든, 한계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삽니다. 아니, 건강해도 한계 많아도 예수님 바라봐야 산다면, 한계 없는 사람이면 더 바라봐야죠. 병에 걸렸으면 더 바라봐야죠. 내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 너 너무나 부끄러운데 어떻게 내 인생 삽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 더 바라봐야죠. 왜? 한계 많아도 예수님이 있어야 사는데, 우리가 한계 없다면 헛헛하다고, 허탈하다고, 그래서 고개 푹 숙이고 내 인생에 뭐가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숨죽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계 아무도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보신다면 저 예수님 더 바라보고 하나님 더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계 없어서 내 삶에 한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는 한계 없어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그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계 없어서 우리의 삶을 내치지 않아요. 누가 한계 없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저나 삶에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살아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